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랑 대화가 계속 겉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 딱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놓은 라디오처럼 대화가 계속해서 엇나가거든요. 이 엇갈림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A에 대해 말하는데 상대는 자꾸 B라고 알아듣는 상황이요. 정말 답답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이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기준,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그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무서운 경고도 그 간절한 초청도 전부 오해라는 두꺼운 벽에 쿵 부딪히고 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죠. 예수님은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찾다가 라는 부분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종교적인 관심도 엄청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찾는 행위 자체가 믿음과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는 건요, 종교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결단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결단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대화가 엇갈리고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십니다. 바로 우리의 출발점, 존재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한마디가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래와 위가 단순히 지하나 옥상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에서 아래에서 났다는 건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위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선언이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게 그냥 살면서 나쁜 짓 몇 번 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극, 진짜 끔찍한 비극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영혼을 마주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비극의 본질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선포를 하시는 걸까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에 났나 봅니다. 마침내 묻죠.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순수하게 당신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대체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심판하듯이 말하는 거냐라는 아주 날선 도전이고 반발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의 그 엄청난 권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내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내가 머릿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들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전한다. 이 신적인 권위의 흐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의견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구원의 증언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대화와 논쟁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오해와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 진실임을 증명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든다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들은 예수를 조롱하면서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치욕과 저주의 자리를 아들의 신성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 완전한 순종의 정점인 셈이죠. 결국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신 그 위대한 선언이 가장 완벽하고 분명하게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와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길고 답답했던 오해와 논쟁을 넘어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당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뒀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협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절박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초청장인 셈이죠. 이제는 그저 종교적인 관심을 넘어 세상의 기준을 넘어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을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누구냐라고 도전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두 음성 앞에서 오늘 당신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